네, 레위기서 33번째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포도주.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 조금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 이제 분향단에 들어가서 성경에서 이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두 아들을 죽여서 그 죽은 그 두 아들의 아버지한테 아론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초상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론 누구보다 지금 기분이 안 좋을 마음이 아플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개인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늘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 아론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은 제외된 상태에서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금 장자와 차자의 이 죽음은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말씀하실 만큼 절박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는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론에게도 그 역할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누군가 죽었고 그거에 대한 해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설명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즉 아들의 죽음으로 아론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건 또 놀라운 복음이죠. 그동안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가 본문의 시작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음적인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시스템이에요. 참 독특하죠.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가 죽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가 본문에서도 있는 거죠. 아들의 죽음으로 이제 아론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아론도 이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면 이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림자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 중심이 뭐냐면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자손들 이제 4명 중에서 2명이 죽고 이제 2명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 너희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이 포도주를 먹지 말고 회막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즉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막에 들어가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도 사실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다른 불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게 뭐냐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들어가더라도 술에 취해서 들어가지 마. 술에 취해서 들어가면 또 죽일 거야. 요 말씀이거든요. 술에 취해서 들어가면 또 죽일 거야. 이 얘기의 의미는
앞에서 죽은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죽었더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술에 취해서 분양한다는 이런 그림은, 이게 술은 참 이게 지구 역사상 참 대단한 물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술 다들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랜 역사 동안 우리 인간과 악연이에요, 술은. 예. 이게 종교인들도 사실 술 엄청 먹더라고요. 아닌가요? 보통 이제 이게 술집에 단골들을 보면 이제 안수 집사님이 제일 많고 간혹 장로님도 계시고, 실제로 술 고래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게 대각성 운동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각성 운동에는 이제 술을 금기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오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술 먹고 이런 걸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 세례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안수 집사님 뭐 임직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뭐가 있어요? 주초를 금하고 요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서를 시키죠. 뭐 세례 받을 때 앞으로 주초를 금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같은 걸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법으로 술 먹는 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죠. 교회법으로. 물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도 그렇게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금지하니까 많이 안 먹기는 하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냥 신부님도 이렇게 막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드시고, 그다음에 스님들도, 제가 아는 스님들도 찬술을 좋아하세요. 항상 취해 있어. 스님이. 그래서 취권이 거기서 나오나 봐. 항상 취해 계셔.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포도주를 먹고 성막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술을 먹는 게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실수를 하면 만약에 술을 먹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술을 먹고 누가 들어와서 지금 분향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따끔하게 혼나는 정도. 야, 술에 취해갖고 이러면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따끔하게 혼낼 정도. 뭐 감봉 3개월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주일 출입 금지라든가 아니면 뭐 한 달간 출교 뭐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이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 그것도요, 지금 영원한 언약으로 지키래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지. 아닙니까? 저 술 먹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한 잔 먹을 수도 있지. 토요일 날 설교 이렇게 준비 끝내놓고, 집에서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맥주 한 잔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실 수도 있어요. 맥주 한 잔 마실 수도 있어요. 숙취라 그러죠. 숙취가 덜 깬 상태에서 주일날 와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 아예 그냥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 술기가 좀 있어도 와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하나님이 봐줄만 한데, 제가 생각할 때도 목사님들도 안 보이는 데서 많이 먹을지도 몰라요. 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안 드시지만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먹을 만도 한데, 좀 용서해 줄 만도 한데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처사. 오늘부터 매주 먹어야겠어.
반항할 거야. 아니 먹을 수도 있지. 아니 내가 술을 먹고 주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냥 맥주 한 잔 먹은 게 너무나 근데 이 처사가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조치,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에 대한 복음적인 의미로 들어야지 이걸 어떤 율법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구약에서 영원한 율법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뭔가를 해라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뭔가를 안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한 100일, 1000일 뭐 이렇게 참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건 없거든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건 뭐다?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그 영원히 지킬 무언가가 예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걸 너희들이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못 지키고 누가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 항상 영원한 규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이렇게 술 먹지 말고 교회 올 때 숙취 안 깨신 분들 혹시 있으면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미 우리 인간은 못 지켰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먼저 벌어지고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여기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안식일도 할례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근데 우리는 안식일날 전기수위 지키면 안식일을 범한 거라 그랬죠. 전기세를 내야 되니까 안식일 범한 거예요. 요새는 그 센서등 있잖아요. 내가 가는데 센서등이 갑자기 탁 켜져. 그럼 뭐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죽여주시옵소서 해야 돼. 왜? 안식일을 범한 거니까. 그 센서등이 불이 켜짐으로 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전기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규례를 못 지킨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고 그 영원한 규례는 오직 예수님만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은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내는 규례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성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성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죽은 분이 누구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죽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썩 이렇게 잘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 맥락을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곧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복음도 포도주라는 도구를 가지고 앞에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다 취해봤잖아. 왜? 아닌 척하고 있어. 취하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렇죠? 아, 저만 그런가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술에 취하면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돼버려. 동물적인 감각으로. 한마디로 술을 먹으면 개가 돼요. 동물이 되는 거야. 술을 먹으면 개가 돼.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길바닥에다 옷을 이렇게 잘 개켜서 놓고 옆에서 신문지 덮고 자는 거예요. 왜 자요? 개가 됐으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냥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인간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술은 적당히 드셔야 돼요. 네, 적당히. 저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 안 해요. 드셔도 돼요. 그러나 적당히 드시라는 거예요. 개가 되면 안 된다. 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요,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이 술 먹고 개가 되는 사람하고는 저는 손절해요. 실제로. 제 친구들도 몇 명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본문의 역설인데 술에 취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도라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라이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도라이가 할 수 있는 짓입니까? 도라이가 할 수 있는 짓이에요. 나 이런 설교를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 도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남의 아들들을 구원시키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 도라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맨정신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으로는 그걸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술에 취한다는 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분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의지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부딪힘이 있었어요.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예수님 본인 의지가 뭐였냐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예요.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이왕이면 다 순종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딱 하면 성경이 더 퍼펙트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그걸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동의해서 하는 거는 순종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의 의지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잔을 거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술은 안 먹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그 술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너는 이 술을 먹고 죽어라. 이 술을 먹고 성막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은 어디라고? 구원의 장소. 법궤가 있는 곳.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술을 먹고 들어가라. 예수님은 그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잔을 마시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다는 건 예수님은 이제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표현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나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실제로 나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오잖아요. 예수님보다 한 몇 개월 이제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사역도 먼저 해요.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세례 요한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타락한 것 같고 경건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나시린들도 포도주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포도주를 먹는 거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 먹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먹어요. 포도주를. 그것도 혼자 숨어서 이렇게 몰래 먹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막, 야, 우리 예배 끝났으니까 회식 가자. 딱 회식 가서 여기 호프집 가가지고 이렇게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큰 교회 집사가 딱 지나가면서 야, 저 교회 이 목사는 술을 처먹네. 그것도 교인들하고 혼자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겠죠. 손가락질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안 먹어야 돼요.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나시린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경건하게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고 거룩하게 사역을 다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상하게 술을 먹는데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술을 먹어요. 심지어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먹여요. 심지어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먹일 정도로 술을 즐기세요. 뭐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술 먹는 걸 정당화하는 분들 있어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도 예수님도 술을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개가 되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볼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저 나쁜 사역자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의미심장을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이 술자리를 벌이는 걸 너희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이죠. 그래 너네들 잘 봤어. 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같이 노는 그런 사람이야. 잘 봤어. 잘 봤지만 너희들은 뭐가 없어?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있게 되면 내가 왜 포도주를 먹고 있는지 죄인들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있는지 이제는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가 있게 되면 알게 될 거야. 결국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의 임함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 그 지혜. 그래서 그 지혜가 있으면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술을 먹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은 누굽니까? 세리 죄인들이에요.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존재로 본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제사장이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저주받아 죽는 제사장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술을 안 먹고 경건하게 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까요? 안 매달아 죽여요. 술 먹고 이렇게 먹기를 탐하고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혜가 있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경건한 생활을 했는 거에 반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즐겼던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포도주를 즐겼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포도주를 먹고 분향하는 나닥과 아비후의 죽음, 즉 십자가의 예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바로 전날까지 마지막 만찬에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어 먹어요. 죽기 전까지. 유대인이 볼 때는 진짜 한심하겠죠. 저것들이 마지막까지 호프집에서 맥주를 먹고 있네. 그래서 그 포도주와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제자들 자체가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죄인들, 세리들. 거룩성에 훼손된 인물들하고 같이 술을 먹는 거예요. 베드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배신하고 예수님 배신하는 죄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닥과 아비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올 때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교훈이나 도덕성, 이렇게 뭐 개가 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술을 주면서 이 술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나닥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서 죽음은 곧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희생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 술 취해서 제사장이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요. 그런데 구원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닥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셋째, 넷째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살고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레위기 10장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루실 포도주를 먹고 죽으시는 십자가. 예수님은 포도주를 먹고 죽으시는 십자가를 실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먹고 이 포도주를 지금 먹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 이 술에 대한 이 내러티브를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못 알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성막이라는 십자가 속에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포도주를 먹고 성막이라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새로운 포도주는 이제 어디서 드시냐면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때 드세요. 새로운 포도주는 완성하실 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처음에 포도주를 안 드세요. 처음에는 안 드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상 이제 가상 7원이라 그래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7가지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포도주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 번째가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까지는 포도주를 안 드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달리기 전에도 군병들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먹어야 좀 이렇게 좀 편해요. 죽기가 편하대요. 약간 마취 효과도 있고 이왕 죽을 때 술 취해서 죽으세요. 여러분도. 그럼 편하게 죽어요. 맨정신에 죽으면 고통스럽겠지만 그래서 군병들도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먹으라 했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할 때까지도 안 드세요. 언제 드시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실 때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포도주를 먹고 성소에 들어가 저주받는 자로 다 이루었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술 먹은 자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아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새로운 포도주를 드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저주를 받으시고 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뭐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본문이 예표라면 이 예표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괜히 쓸데없이 술 처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지혜가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세리들과 술 먹는 이유를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포도주에 관련된 내러티브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어요. 포도주 먹고 실수한 사람. 노아, 그렇죠. 포도주를 먹고 실수한 사람 노아. 노아가 방주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났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포도 농사를 지어요. 이건 뭐라고? 이걸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포도 농사를 지느냐? 사과 농사도 있고 뭐 딸기 농사도 있고 벼 농사도 있고 많을 텐데 왜 하필 포도나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걸 완성하려면 내러티브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예표가.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를 가지고 본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노아가 나오자마자 뭘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홍수가 끝난 이후에 설파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 포도 농사가 잘 됐는지 이 포도만 먹으면 됐지 이걸 또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요. 장막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장막 안에서 술이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자는 자 노아. 그런데 노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홀딱 벗고 자는 거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근데 뭐가 죄가 되냐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눈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장막에서 다 벗고 술 취해서 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몰카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찍은 놈, 설파한 놈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에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그 노아 때문에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아 흉보고 아 저주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있을까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고 또 어쩐 자는 그걸 나의 죄로 알고 덮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세 아들의 태도가 명확하게 갈려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그 아버지의 이 벗은 몸을 가려주려고 했던 그 두 아들은 복을 받고 흉을 받던 함은 저주를 받는데, 거기서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아들인 가나안이 또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사실은 아들이잖아요. 사실 죽어야 되는 건 아론이죠. 이 예표를 완성하려면 사실 아론이 가장 적당한 인물이에요. 사실 아론이 거기서 죽었어야 돼. 근데 누가 죽냐면 그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죽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가 죽는 거. 그래서 함이 죽지 않고,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도 이게 복음적인 내러티브가 그 안에도 들어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수치스럽고 경악스러운 십자가인지 아니면 죄를 덮어주고 싶은 십자가인지를 여러분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죠. 저주스러운 거, 더러운 거, 부끄러운 거.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다 벗겨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뭐 성화에 보면 이게 팬티 같은 걸 입고 계신데 실제로는 다 벗고 계신 거예요. 술 취해서 장막에서 자는 노아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태도들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고요. 네가 왕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고 조롱하는 눈이 있고, 또 한 눈은 그 십자가를 나의 죄로 알고 덮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 취해 장막에 자는 것 아들들이 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보는 게 문제예요. 보고 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노아가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것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잠을 자는 것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술 먹고 알몸으로 잔 노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로 여겼다면 가나안을 저주하면 안 되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들이 그를 저주스럽게 보느냐, 아니면 그걸 은혜로 보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뭘로 여겼어요? 그 십자가를 수치스러움으로 여겼어요. 망했구나. 우리 스승이 저렇게 뻘겨 벗겨져서 저렇게 조롱당하는구나. 아이고 창피해라. 빨리 도망가자. 가나안이었어요. 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그 죽음이 이제는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돼버리는 거죠. 자랑이. 덮어줘야 하는 나의 자랑. 그러니까 내 죄의 도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다시 예수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수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걸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형제 중에 나답과 아비후 이 동생들은 형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이거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 없었잖아요. 술을 먹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사건 후에 율법이 주어지는 거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은혜예요.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형들이 먼저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자들이죠. 술에 취해서 제정신 아닌 개로 사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데,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모습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고 성막에 들어간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저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못 지켜서 죽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에 맞아서 먼저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은혜를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술을 그렇게 드시면서 자꾸 이 술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나의 희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술 취해서 성막 안에 죽은 자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그 은혜로 그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짊어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